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전심을 다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축복할까요? 올 한 해도 주님의 복 충만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인사 많이 나누셨을 거예요.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요, 바로 구원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노래 부르시나요? 언제 노래 부르시나요? 기쁠 때 부르시고요. 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서동준 권사님 노래방 한번 가보셔요. 정말 잘 해놓으셨습니다.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가족 단위로 와서 정말 재밌게 그리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서동준 권사님, 최영희 권사님이 정말 좋은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신방 갔을 때 정말 감격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노래를 한다는 것은요, 기쁠 때 우리가 노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쁠 때만 노래를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슬플 때도 노래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지칠 때도 노래를 하게 되죠. 시련 당했을 때도 노래를 하게 됩니다. 저도 시련을 당해봤거든요. 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시련 당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기쁠 때나 우리들의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들마다 그 노래를 통하여 우리들의 그 감정을 담아내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이 언어의 한계를 넘었을 때, 또 누군가와 하나 되고 싶을 때, 또 그리고 위로하고 치유받고 싶을 때 노래를 부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한 오락이 아닌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심리적 생존 도구 중 하나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을 찾기 어려운 팍팍한 삶이지만 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다시금 힘을 내는 공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노래라고 하는 영역은 좀 다르게 그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이 노래를 듣고 계신 누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노래를 넘어서 찬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에 담기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누리는 세상에서의 위로와 세상의 노래에서의 그 위로와 치유하고는 전혀 다른,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다른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상황을 더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소제목이 정의로운 통치를 약속하고 다짐하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평화로울 때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지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눈을 뜨고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악한 마음과 늘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의 거짓이 언제든 자신을 넘어뜨리려 기회를 누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마주해야 할 그 악인들과의 그 치열한 그 삶의 그 분투가 기다리고 있는 참 고단한 삶이 바로 왕으로서 다윗의 삶이었어요. 참 살아내기 팍팍한 삶이 왕으로서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는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가까이 닿도록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답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쉬르라고 하는 단어에는 노래라는 뜻 외에 화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답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화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요 내가 화답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생각할 때에 다윗의 삶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되게 어려웠더라고 하는 거죠. 매일마다 악인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 매일마다 나를 치려고 하고 거짓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술수와 그런 도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화답할까라고 했을 때 정말 화답할 내용을 찾기가 힘든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도록 내가 화답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찬양이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누구의 마음에 닿도록 찬양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닿도록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입술을 여셔야 돼요? 닫으셔야 돼요? 여셔야 됩니다. 마음에 닿도록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끌어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닿도록 부르짖는 그 찬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닿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닿도록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 학습관이 아마 귀 흔들릴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에 하나님의 닿도록 정말 목청을 올려 찬양하는 찬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리고 악인들이 날마다 나를 대적해오는 그 삶의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닿도록 힘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그 완전하지 않는 상황, 완전하지 않은 자신의 삶의 길에서 어떤 길을 주목한다라고 고백하냐 하면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이 시를 쓸 당시 왕으로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늘 마주해야 했고 거짓과 속임수, 타인을 헐뜯는 말들이 난무하는 상황이었어요. 불완전한 상황이었죠. 그 불완전한 상황에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통치해 나가고자 하는데 왜 이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왜 이리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말들이 자꾸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리더로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불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불완전한 길 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길을 주목하겠다고요?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의 불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한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길에 인도자는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죠. 그 광야길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완전한 길을 이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도 있었고요. 그곳에서 불완전한 길이다라고 하여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살아낼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지름길일까요? 우리를 돌려가시는 길일까요? 우리가 출애굽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면 돌아서 인도하셨을까요?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금방 가는 길을 돌려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빚어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 그 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그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주목해야 될까? 바로 인애와 정의를 노래하며 그 완전한 길을 주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인애하신 구세주, 인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 인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일들 앞에서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끊임없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고단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일으키시는 것일까? 내가 걷는 길이 형편없는 길이구나. 힘든 일만 연속으로 일어나는 끝없는 사망이구나. 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모든 원인의 귀결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어려움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원인을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 누구에게 소급시켜가느냐? 하나님에게로 그렇게 소급시켜가는 우리를 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론 왜라는 질문을 던진 이들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왜라는 질문보다 어떻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는요, 왜라는 질문보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그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라는 질문은 우리들에게 끝없는 그 메비우스 띠와 같은 그 끝없는 그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함정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넣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길 원하실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그 힘을 그 길 위에서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낯선 부르심에 응답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걸음걸음은요,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목적지도 정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부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왜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 있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모습, 그 태도, 그 삶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삶을 붙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믿음의 반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물었고 또 그 길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그 주어진 삶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또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인애를 노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 말씀하세요?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이 항상 떠올라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 손바닥에 누구를 새기신 거예요? 나를 새기신 거예요. 최 목사만 새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 한결같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날마다 되돌려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애를 노래하면서 그 노래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올 한 해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제가 지금 한 3번째 제가 반복을 하는 건데, 왕의 조서에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느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감사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그 한결같은 사랑, 그 인애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노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다윗은요, 정의를 노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완전한 길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세워가는 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는 굉장히 높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정의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는 죄 많은 사람은 당연히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정의는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게 주님의 정의예요. 여기서부터 세상의 정의와 주님의 정의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그 높은 정의라고 하는 기준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요, 그 정의에 내 삶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 높은 기준에 나의 낮은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맞춰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정의를 노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를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그 높은 기준을 내가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노래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하는 그 노래가 끊이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여러분, 내가 살기 어렵다라고 그 기준을 저기 뒤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기준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가
악을 악으로 어떻게 갚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오른쪽 뺨을 맞았다면 왼쪽 뺨을 내가 어떻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악인을 위하여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에 그 높은 기준이 세워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여, 살 수 없다라고 하여 저기 뒤로 밀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맨날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기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성화의 삶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 웨슬리 목사님도 인정하셔요. 사람이 완전할 수 없지만 그 완전이란 기준, 그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자라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그 성화의 삶을 도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완전이란 목표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높은 정의의 기준을 우리가 날마다 노래하며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집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길 완전한 길이네 라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그 완전한 마음으로 행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집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겠나이다. 주님, 그러니 어느 때에 임하셔도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매 순간마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제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제게 임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고백을 제 스스로 해봤더니요, 하나님, 이때는 좀 안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려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부터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가장 작은 그 공동체에서부터 마음의 완전함, 그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워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를 보면 베톰 레바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마음, 의지, 감정이 자리 잡은 마음의 중심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마음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서려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내 마음에 혈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녀들과 또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 안에 읽지 않는 그 언어들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와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출발하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구와도 이어가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매우 친밀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바르게 지내려고 해요. 여기서 어떤 거리감도 잊지 않으려고 우리는 열심히 죄를 짓지 않게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잘하는데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과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 마음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그 가정 안에서도 친밀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한 마음이어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늘 사악한 마음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말씀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제거해 나가는 그 삶을 도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매듭지어 가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 눈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빗나가는 짓을 나는 싫어합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는 달라붙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쓸모없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깨어뜨리는 그 쓸모없는 그 많은 일들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얼마나 그 관계를 깨트리는 쓸모없는 것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한 수많은 은혜의 수단들이 있거든요.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속회가 있고요, 그리고 중보기도가 있고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기보다 쓸모없는 것들을 주님과 나 사이에 두고선 주님과 멀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깨트리는 그 쓸모없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분별하시고 올 한 해 그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달라붙지 못하도록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점검하는 그 삶을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나의 경건일지라는 이 책으로 우리 함께 새벽기도 때마다 나가고 있는데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이 부분을 또 잘 따라오려고 이제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하지 않고자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쓸모없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과감히 정리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과 늘 친밀한 삶이 되어 또한 그 친밀한 관계를 나의 사랑하는 그 가족 안에서 제일 먼저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길을 주목하면서 그 완전한 마음을 가정 안에서부터 행하여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빚어져가는 올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